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교회 주보 우측 상단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말씀씩 교독하신 후에 5절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같이 5절 말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산상수훈 말씀이 이제 7장에서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라기보다는 영국에 와서 이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 20여 개국을 방문을 한 것 같아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간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를 6번을 아테네를 방문을 했는데, 여행을 위한 방문이 아니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리스 아테네 또 그리스 나라에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레피지들이 아프리카나 또 시리아 또 중동에서 많은 난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함께 돕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또 뭐 특히 그 메인 사역이 밥 퍼주는 사역이에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하고 주일하고 목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이게 뭐 3번이네요. 3번. 주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밥을 준비를 해서 거의 한 150명, 한 200명 되는 난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난민들에게 밥을 주면서 잠깐 또 예배도 드리고, 대다수는 모슬렘 그런 신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은 또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난민의 그 참 어려운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찾아옵니다.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한의사분도 같이 조인해서 사역도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침도 놔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품도 구호 물품도 나눠드리고,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아테네 시내에 가서 노방전도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철학과 수사학과 또 건축학이 또 법률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 누가 있습니까? 뭐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도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또 문화가 상당히 일찍 발달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문명에 가장 앞서간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라는 그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고 이렇게 그 복음을 소개하면 왜 그리스 말로 하냐, 이게 컴플레인 할 정도로 그리스 말을 배워서 그리스 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뭐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문화적인 그런 강한 자긍심이 많은 그런 민족이,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 대해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그 나라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유대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민족의 우월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또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이니까 5개의 성경을 말하는, 모세오경이 어떤 성경이죠? 처음에 시작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까지를 합해서 모세오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오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은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하다못해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하게 지키고 그 부분들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또 이게 마음가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613가지로 쪼개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계명이 248가지, 그리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금지 조항들이 365개입니다. 합치면 몇 개죠? 아까 답을 드렸죠? 613가지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논쟁과 변론을 벌였던 사람들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리고 율법 학자들이었어요. 대다수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싸우고 논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못하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논쟁의 대상들을 대다수가 율법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큰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나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알고 지킴으로 인해서 영적인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이거 뭐냐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 주제처럼 비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비판은 우리의 언어의 습관적인 내용이 많이 이 비판의 내용에 담겨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말을 하는 사람의 습관이 그냥 이렇게 계속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비판을 주로 하게 돼요. 그렇죠?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하지, 비판 잘 안 하는 사람이 비판하려면 잘 안 돼. 그런데 반대로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남의 좋은 점을 봐주고 그런 사람이 비판하기 싫을까요? 잘 안 돼요. 그런 사람도 비판하기가. 왜냐하면 평소에 사용하는 말들이 이 칭찬하고 남을 세워지는 말에 잘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말의 흐름이 이미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쩌게 보면 참 이게 비판하는 그 말, 그런 습관에 좀 잘 길들여진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을 종교 지도자에게 탓하기 전에 제 자신의 그 언어도 보면은 우리 말 속에 이게 말에 뼈가 있다는 말이죠. 말에 뼈가 있다. 말은 말인데 말에 이 가시가 있고 뼈가 있어요. 이게 딱 부러진 말인데 나쁜 말은 아닌데 뭔가 이게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이게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마치 화살을 쏘아서 상대방의 가슴판에 화살이 탁 박히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 강도가 더 세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그 언쟁 속에서 그 대화 속에서 바로 유대인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나름 지킨다고 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 학자들이 바로 그러한 일을 남을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남을 비판할 처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보면,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신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비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다 그냥 막 남을 쏴서 막 화살로 쏴서 공격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 같은데, 내가 입을 통해서 쏘았던 그 모든 그런 화살들이 결국은 돌아서 자신에게 박히는 것이, 자신이 더 큰 데미지를 입는 것이. 어떤 선생님이 교실에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에 자기가 아껴뒀던 볼펜을 두고 어딜 갔다 왔는데, 와보니까 이 볼펜이 없는 거예요. 볼펜이 어디 갔지? 봐도 없어요. 이놈들이 학생 중에 이게 도둑놈이 있나? 해가지고 학생들을 한참 혼을 냈대요. 또 어느 누구 하나 이게 내가 가져가서 한 사람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다 이제 소지품 조사를 한 거야. 갖고 있는 가방 다 뒤집어 보고 찾아봤어요. 그래도 이 볼펜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주 애들을 그냥 혼내키고 나서, 학생들 혼내키고 나서 집에 와서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옷장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뭐가 길다란 게 이게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볼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경우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 자신도 실수하고 자신도 아차했는데 오히려 남의 보이는 그런 잘못을 쉽게 비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를 비판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어떻게 한다? 나무라다. 야, 너 이게 너 이제 봐봐, 지저분한 거 묻었어. 근데 자기 몸에는 뭐가 묻어? 냄새나는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려서 누가 잔소리하고 비판하게 되면 속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니나 잘해라. 너나 똑바로 해라. 너나 좀 그러지 마라. 그런 마음들이 이게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비판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3절은 눈 속에 있는 티와 그리고 반대편에 뭘 비교하고 있어요? 들보를 비교하고 있어. 이 티는 알겠는데 들보는 잘 모르겠죠.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이 자기 눈에 보이는 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sawdust, 영어 성경문에 sawdust라고 표현했어요. 티를. 그리고 들보를 frank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티는 그러니까 뭡니까? sawdust가 뭐예요? 톱밥이에요, 톱밥.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자르고 나면 뭐가 나와요? 톱에 밥이 나와. 왜 톱밥이에요? sawdust예요. 우리 눈에 그런 티를 갖고 있는데, 내 눈에 티가 아니라 상대방의 눈에 티는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뭐가 안 보인다요? 들보. 들보는 뭡니까? 이 프랭크라는 단어는 널판지, 판자, 길다란 나무 조각. 자기 모습에는 많은 허물이 더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눈에 톱밥 같은 그런 조그만 그 티를 보임으로 해서 야, 네 얼굴에 뭐 티 묻었어. 네가 말하는 거는 정말 이게 뭐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해? 지적질, 소위 지적질이라고 하는데 지적질을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이거 손가락 가리키면 나머지 손은 어느 쪽으로 더 향하고 있다고 그러죠? 손을 하나 가리키면 3개밖에 안 해. 하나 이쪽으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은 나머지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 자신의 허물이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그 작은 티를 들춰내고 비판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정죄하는 그 모습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들보 같은 우리의 허물을 지니고 사는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두 개의 자루를 지니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 개의 자루는 바로 누구의 허물을 담습니까? 바로 주변의 사람들, 친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많은 비난하고 비평하고 잘못된 것들을 다 자기 그 주머니에 담고 또 한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주머니에는 자신의 허물을 담는다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남을 비평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헬라 사람들의 하나의 속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바로 앞 그 자루에는 뭘 담아야 되겠어요? 나의 허물을 담아야 돼요. 나의 허물. 남의 허물이 아니라 아이고 남을 비판할 만한 그런 자리에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심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의 그 허물을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우리는 대속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대속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리뎀션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에요. 나의 허물을 대신 다 덮어주신 것이에요. 내가 심판받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대신 그것을 다 대가를 치러주신 분이 있어요. 그것이 대속이에요. 리뎀션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다 대신 갚아주시고 대가를 치러주시고 그리고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대속이라는 의미.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남을 쉽게 비판하는 일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랍비인 힐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근데 사실 이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언니하고 동생하고 야 너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그까지 갑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라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에 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언더스탠딩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 뭡니까? 예.
이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하나가 뭡니까? 언더, 뭐뭐 아래, 스탠딩,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이해가 된다, 이해한다라는 그 사람의 그 입장에 있어서 한번 그 사람 밑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아파하고 그 사람이 정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 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런던 시내를 방문을 했습니다. 런던을 여행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와서 이제 이게 고양이에게 물었어요. 이 고양이 이름이 푸시였는데, 푸시야, 너 어디에 갔었니? 여왕을 만나러 런던을 갔었지요. 이 고양이가 말합니다. 그럼 푸시야, 네가 런던의 시내에 가서 뭘 봤어? 그러자 여왕 밑에 있는 생지를 봤어요. 너는 런던 탑과 또 버킹엄 궁과 국회의사당과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보지 못했니? 그리고 여왕은 얼마나 우아하고 참 품위가 있으신 그 분인지 그 모습도 못 보았어? 그러자 이 고양이는 나는 생지만 보고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양이의 주 관심은 뭡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생지예요. 버킹엄 팔리스에 가서서 혹시 거기에 숨어있는 생쥐가 있지 않을까? 생쥐만 만나기만 하면 내가 잡아가지고 먹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그걸 놀이 삼든지 모든 관심이 생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해야 할 많은 장점들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이런 부분이 정말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좋은 그런 모습인데 좋은 모습을 보지 않고 마치 고양이가 생쥐만 바라보면서 런던 시내를 갔다 오듯이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난감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정말 잘 못하는 것을 그냥 들춰내가지고 그냥 이게 허물을 그냥 이게 긁어놓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살 가능성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허물과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쉬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2년도에 와서 영국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신기한 동물을 보았습니다. 어떤 동물이었을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어떤 동물을 보았을까요? 한국에서는 잘 못 보는, 거의 못 보는 동물이에요. 네. 뉴몰든에서 가든에서 고슴도치를 보았어요. 고슴도치. 이 고슴도치의 온 몸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 근데 가시가 아니라 엄밀하게 하면 털이라고요, 털. 이 고슴도치를 감싸고 있는 털이에요. 근데 제가 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빗자루 하면 이렇게 막 가만히 있으니까 쓸어봤어. 근데 쇠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얘가 긴장을 하니까 털이 빳빳하게 있어가지고 아주 막 날카로운 가시처럼 막 이게 빗자루 쓸어보니까 거의 뭐 약간 그 금속성 소리 같이 이게 쇠소리가 나더라고요. 가시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보호 본능을 위해서 다른 뭐 심지어는 사자도 고슴도치 있으면 이게 잡아서 못 먹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이게 동영상 보니까 이게 막 이게 하려고 했다가 한번 몇 번 쏘이고 나니까 이게 이게 입 주위에 뭐 가시가 묻혀가지고 결국 피를 흘리고 아예 쳐다보지 않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가시가 강한 자기의 그 보호 무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슴도치끼리 사랑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 고슴도치가 번식기인 10월부터 11월까지는 이 털들이, 이 가시들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만큼, 그 시기만큼은 서로 이게 가까이 이게 붙여도 이게 그 털로 인해서 다른 고슴도치가 가까이 와도 이게 피가 나지 않고 아파하지 않도록 이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고슴도치처럼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더 이상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날카로운 가시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다 그냥 상처를 받기도 하고 찔러대기도 하고 더 이상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시로 인하여서 자기도 또 남도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하고 은혜 가운데 설 때에 이 모든 비난의 화살, 비평의 화살이 남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놀라운 우리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 어찌 보면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그 양이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의 사랑도, 심지어는 혈육의 사랑도, 심지어는 그 연인의 사랑도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연예인도 얼마 전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빵빠레 속에서 관심 속에서 결혼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순식간에 남남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분량과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고 한량이 없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받아도 그 끝없는 사랑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키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얼마나 큰 힘든 일입니까? 저도 영국 왔을 때 처음 들었던 말이 한국 사람 믿지 마라. 한국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한국 사람하고 이게 엮이지 마라.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살아보면 한국 사람만큼 이게 공통 분모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민족인데, 한 언어를 쓰고, 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정말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사랑하고 허물이 발견될 때는 함께 더불어서 그 허물을 씻어내고 털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외롭고 쓸쓸한 이국 땅에서 서로가 가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럴 때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사명의 공동체를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남을 비난하고 비평하려는 그러한 그 위기가 그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